네, 르호봇, 넓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1000년 전의 조상, 또 2000년 전의 조상인 다윗과 아브라함을 들어서 다윗 왕은 1000년 후에 자손인 예수님을 주라 했고, 또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후손인 아브라함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을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빈이 이 이야기가 어떤 부분일까? 예를 들어서 수빈이가 지금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빈이한테 내가 단군보다 먼저 있었어. 그리고 단군이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이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 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랑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존경했던 1000년 전의 왕과 2000년 전의 시조를 들어서 그들보다 앞서 있었다. 앞서 있었다는 것은 먼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구절을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뭐가 언급되냐 하면 죽음의 극복이 언급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구절에 하나같이 죽음의 극복이 언급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당연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으로 가득한 분이시잖아요. 죽음이 없는 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당연히 죽음을 되풀이 경험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요. 모든 인간은 사망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은 반드시 거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을 거치지 않아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이들은 죽음을 되풀이 경험하지 않는 것임을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이 흐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된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서 1000년 후, 2000년 후에 그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거. 이건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부분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른바 절대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토기장애와 진흙이라는 주제는 절대 주권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그죠? 토기장의 손에 들린 이 진흙은 자기가 토기장의 손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퍼 올린 거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절대 주권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비유가 토기장이와 진흙. 그런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셨으니 라는 말로 절대 주권을 표현했거든요.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와, 에서는 그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를 결정했고 또 야곱은 또 뭐 선한 게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태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이거 하나님 불의하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에서는 그 스스로 하늘의 그 생명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그 스스로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어요. 그의 의지가 야곱은 야곱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했고 에서는 에서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장자의 명분을 가치 없게 여겼단 말이죠. 이것을 야곱과 에서가 각각의 의지로 행한 것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절대 주권적인 표현으로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여러분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셨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해요. 이것을 로마서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라는 절대 주권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하늘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장자권. 하늘에는 장자만 들어가요. 장자. 근데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차자 같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장자로 태어나도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차자와 같은 존재인데 그럼 그들이 야곱처럼 하늘의 장자권을 사모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장자권을 부여하시고 차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장자의 권리로 장자들만 모일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이삭에 대한 기사로 나옵니다. 자, 이삭의 기사가 창세기에 산발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압축한 본문이에요. 자,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 읽어봤잖아요. 막 다투지도 않아요. 이삭은 막 이렇게 그냥 양보하고 이동하고 양보하고 이동하고 그 이삭입니다. 자,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기사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이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됨, sonship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이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이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의 기사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11장 말미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12장의 콜링을 받으면서부터 24장까지 무려 12장의 분량으로 창세기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지난주에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삭 이야기 나오고 다음 주에 살펴볼 27장부터 49장까지 등장해요. 야곱은.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30장부터 등장해가지고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삭은 산발적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선십을 드러내는 인물로 오늘 26장에 아주 대표적으로 한 번 등장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삭이 이제 죽은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이야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이삭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드러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로 우리 5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구절을 별로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말씀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예전에 우리 아브라함 기사와 굉장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부분이었고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이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이삭에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라하브를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기근으로 표현했고요. 오늘 본문은 흉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 때 흉년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 기근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명확하게 할 것이 있는데,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 각각 찾아온 기근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 뭐겠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제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는데 단순한 자연적인 이치를 넘어선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죠?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지 정하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도 주께서 정하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먹거리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먹거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근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기근으로 인한 고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전전긍긍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데 7년 흉년, 7년 풍년 하면서 흉년과 풍년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기근이 이렇게 표현될 때는 그 기근이 자연적인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근과 관련해서, 흉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은 뭘까? 우리도 지금도 기근을 살아가잖아요. 단순한 먹는 거의 기근 말고. 그죠? 정서의 기근이 있고, 그죠? 정서상의 기근, 감정상의 기근, 여러 가지 인간 관계의 결핍. 이게 다 기근이에요. 이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근이 없겠죠. 어떤 부분에 기근에서든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결핍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서로 간의 이해에 결핍이 있을까요? 없을 거야. 완전히 그런 게 다 풍족하게 채워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육신적인 그 먹거리의 결핍이 극복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결핍이 극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창조하신 그분의 나라니까. 자, 2절 말씀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과는 다른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브라함은 기근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그라 땅인데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네. 그라 땅에 거주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사가 비슷한 것 같아도 약간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됨. 아브라함은 성숙해 가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저충오돌하고 죄된 속성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점점 성숙하다가 이제 막벨라 굴에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영원히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삭은 성경에서 특이하게 처음부터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완성된 인물로 나타나요. 그게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된 sonship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인물로 이삭이 등장한다는 거. 자,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우물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죠?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랄 땅에서도 또 이 같은 아비멜렉,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명칭이지. 아비멜렉과 관련해서 경험한 것과 지금 이삭이 비슷하게 거의 뭐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들어서 이삭이 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연약함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누이긴 누이가 맞아요. 리브가도. 왜? 사촌 동생이니까. 네. 그런데 아브라함도 누이긴 누이지만 이복 누이죠. 이복 누이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죄성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해석보다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한 것과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한 것은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성숙해 가고 이 죄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사납고 이 포악한 죄로 가득한 세상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내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선십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죄된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약삭빠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 누이기도 하니까 누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남의 아내를 그대로 겁탈하고 빼앗는 이 죄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 이삭이 폭로하는 것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사라처럼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을까? 이렇게 빼앗을 이런 사나움이 죄성이 가득한 곳이 이 그랄 땅이라는 것을, 또 애굽으로 이야기하면 애굽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이삭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시대 아비멜렉이 아니고, 또 나중에 비골 나오죠. 군대장관 비골도 그 시대의 비골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몇십 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나의 명칭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랄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네. 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원망의 목소리를 들은 후에, 그죠? 꼭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 했어? 라고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난 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원망 어린 말을 들은 후에 바로 이삭이 농사 짓는데 100배 소출을 얻는 거예요. 자, 그냥 뭐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라는 것은 그죠?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의 완전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죠.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과.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처한 실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죄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조롱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 우리는 참 흥미롭게 읽지만 이삭은 참으로 난감했을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흉년으로 인해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말은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소출이 적으니까. 근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소출이 있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이삭에게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네.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이삭은 가지고 있었어요. 중동 사람에게 있어서 우물의 소유는 대단한 거죠. 네. 지금도 교회에서 그저 아프리카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우물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은 땅을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물의 소유는 굉장히 중동 사람 또 더운 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게 있어서 우물은 기본적인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물은 이삭이 판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삭이 소출을 100배나 얻게 되니까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된 세상 사람들이 악독하잖아요. 시기하는 거야. 사촌의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그죠? 사촌회를 표현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 아파요. 이게 인간의 죄된 세상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죠. 야, 남의 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남의 우물을. 악독하죠. 네. 그러면서 아비멜렉 그 왕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라고. 자, 이삭이 거부긴 거부지만 그 나라의 주권자는 그 왕이니까 뭐 꼼짝없이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삭의 마음이 어떨까요? 원통하고 정말 야속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삭이 항의도 안 하고요. 그냥 순종하고 양보해요. 그냥 이렇게 떠납니다. 자, 우리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금을 얻었더니. 자, 그랄 땅에서 그러니까 거주했던 곳에서 그죠?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니까 아비멜렉이 떠나라 그래서 또 떠났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이렇게 와서 거주하면서 또 예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가지고 이삭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일반 사람들은 못 찾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으니까. 근데 이삭이 그 위치를 다시 알고 다시 메웠던 흙을 파내고 우물을 다시 이렇게 회복한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물과 관련해서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거든요. 여기까지의 이름은 이삭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그대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대로 우물 불렀는데, 그죠? 이름을. 그런데 지금 다시 파놓은 회복한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또 악독하게 와가지고 또 메우고 이 우물 우리 거라고 이렇게 다투는 거 아니에요. 자, 20절 말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다툰 게 아니에요. 이삭의 목자들이, 그죠? 네. 그랄 목자들,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툰 거예요. 이제 다퉜어요. 이게 야사크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싸우다, 말다툼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에색이라는 의미가. 그러면서 에색이라고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의 우물에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주워버리고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 죄된 세상과 다퉜음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지만 이 죄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중에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삭이 양보하면서 떠나지만 그 마음속에 죄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21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파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삭이 바보처럼 찍소리 못하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악독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물이 또 나오니까 또 와가지고 그 이삭이 우물과 관련해서 또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다툼도 아니고 그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신나라 불렀잖아요. 신나가 시트나라는 말인데 시트나라는 말로 신나로 우리말은 번역을 했는데 이 고발하는 자 고소자가 누구냐 하면 고발하는 자 고소자가 히브리어로 사탄이거든요. 사탄에서 유래한 말이 시트나예요. 신나예요. 그러니까 에색 우물을 뺏겼을 때보다 더 악랄하고 더 의도적인 악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또 빼앗으려고 이삭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런 악함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신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피해서 또 옮깁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바보처럼 이삭이 또 신나라고 이름 짓고 지역을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이제는 다투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를 깨달았나 봐요. 더 이상은 이삭에게 다투지도 않고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는 이 우물로 인한 다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르호봇이라는 말은 라하브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넓어지다, 크다, 커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자, 제가 르호봇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르호봇 심리센터가 있습니다. 자,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심리센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심리센터를 개원을 했는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르호봇 빌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남 빌딩 이름을 진 사람은 성경 말씀에 르호봇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굉장히 물리적으로 취한 거죠. 물리적으로 지경을 넓게 한 거. 이걸 취해가지고 르호봇 빌딩이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르호봇 심리센터. 그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심리 가운데 르호봇처럼 그죠, 지경이 이렇게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투고 속상하고, 그죠? 이 이삭의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못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거 읽으면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주차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자, 르호봇 심리센터, 르호봇 빌딩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계속 양보하면서 다투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 바보네. 자기가 힘들게 파놓고 우리랑 다투니 그냥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네. 계속 이것이 반복되니까 급기야 르호봇 우물을 팔 때는 이제는 이들도 선에게 진 거죠.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방해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원망 걸린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이삭이 이긴 거예요. 그죠? 네.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우물을 빼앗고 메우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이삭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을 이삭은 로봇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자, 우리 23절로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자, 보세요. 그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물과 관련된 이삭의 이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양보도 양보지만 이 죄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뉘라 했고, 또 자기가 힘들게 판 우물도 그냥 줘버리고 떠나는 그 이면에는 죄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삭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면서 이 우물을 파는 이 기사 이후에 바로 이제 세상 왕과 세상 왕의 대변인 비곤과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 찾아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친구가 또 아우삿이라는 친구가 꼭 이렇게 세 명의 증인이, 그죠? 완벽한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보시죠.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 안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에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참, 자, 아비멜렉, 자, 그랄 왕의 그 대표 고유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이름이에요. 아버지란 말이고 멜레크 왕입니다. 그리고 아우삿, 그 친구 아우삿. 갑자기 왜 친구가 왜 등장해요?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의 증인이 완전하게 이렇게 야, 하나님의 자녀인 너가 잊었다라는 것을 지금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세 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삿이라는 의미를 제가 보니까 소유, 재산이에요. 재산이라는 의미, 소유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아우삿이에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이 죄된 세상은 물질을 이렇게 탐하잖아요. 소유를 탐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삭의 우물을 막 빼앗은 거예요. 자, 그 참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친구 아우삿,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 자, 군대 장관 비골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의 이익. 모든 것의 무기도 아니고 모든 것의 이익. 그래서 대변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대변인, 모든 것의 이익이라는 비골, 그리고 세상의 죄된 세상의 소유를 이렇게 추구하는 죄된 세상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이죠. 아우삿, 그리고 세상의 왕 아비멜렉.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본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 우리 계약 맺자. 우리 서로를 해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화친 조약을 먼저 청하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이삭이 이긴 거예요. 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sonship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삭과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사람은 표면에 드러난 우물이 전부니까 빼앗고 다투는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이삭은 표면에 드러난 우물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근원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들은 보이는 것을 있게 한, 보이지 않는 것에 근원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근원적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이것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세바더라. 자, 부에르 이게 우물이고요. 세바가 맹세라는 의미도 있고 7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맹세하는 게 완전히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말씀 보면 독특하잖아요. 아비멜렉과 그 함께한 두 사람이 이삭과 함께 맹세한 후에,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세상의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평안히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죄된 세상의 주권자들을 평안히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도권이, 아주 근본적인 주도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창세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 서약의 이 구절은 이 죄된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왕이 아비멜렉인가? 아니면, 그죠? 선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삭이 섬기는 그 왕,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묻고 답하게 하는 거죠.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아비멜렉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구절 후에, 그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네. 그들이 판 우물에 또 물이 솟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삭, 또 이삭을 위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 것임을 확실하게 한 증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에 세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에 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이죠. 북쪽은 단이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죄된 세상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면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세상에서 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된 세상과 다투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자, 오늘 이삭처럼 생수의 근원이 어디인 줄 알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묵묵할 수 있는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